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육체를 사랑으로 채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해마다 곳곳에 물난리가 나지요. 홍수로 인해 세계 곳곳에 피해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이 물입니다.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홍수 때 가장 귀한 것도 물입니다. 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을 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V를 트셔도 영화를 보셔도 또 음악을 들으셔도 온통 주제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대인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대인 기피, 심지어 자살까지도 모든 원인이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육체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육체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를 더 이상 마음 가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는 옛사람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 말은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 사탄이 좋아하던 일만 행하던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고행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 저 산기슭에 바위에 앉아서 하루 반나절을 계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 행하던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삶, 성령을 근심케 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열매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오늘도 성화의 삶,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하며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다니시는 직장까지 사임하고 산속 깊은 저 기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며칠 전 담임 목사님 새벽 설교 제목이기도 하였는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스라엘 갈릴리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 오셨습니다. 샌들을 신으셨습니다.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문화 속에 계신 그리스도이셨지만 문화 위에 계셨습니다. 문화에 이끌려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못된 문화는 따갑게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기를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하였지만 주님은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처럼 직업에 귀천 없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8절은 무엇보다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곧 모든 것보다 먼저, 모든 것보다 위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흔히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성도님일수록 첫사랑이 식었다라는 고백을 종종 하십니다. 첫사랑이 식었다. 곧 이 말은 열정이 식었다라는 것이겠죠.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이 식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상반기 동안 작년 양육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과목을 인도하였는데요. 작년부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몇몇의 청년들도 신청을 해서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 중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첫사랑이 식었잖아요. 이 첫사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첫사랑이 식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거든요.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목사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 청년 자매는 자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뜨거움의 온도가 매일매일 똑같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교회 이전 표요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송경민 목사님 찬양의 가사 한 소절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흩어져서도 사랑해요. 아멘. 우리가 공예배 때 함께 모여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였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 오늘도 출근하시는 직장에서 나눠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하반절에서는 또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는다고 말씀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참는다, 이 참다에 사용되는 헬라어 원어 단어는 스테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게는 지붕이라는 뜻을 가진 스테고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즉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지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에 남편 5이 있던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 준우가 항상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불을 발로 차서 새우처럼 구부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불을 살포시 덮어줍니다. 사랑은 이불을 덮어주듯이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성도는 구원받고 남은 육체의 때를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섬기며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의 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시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때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수원하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육체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남은 여생을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 땅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물풍선 사건으로 인해 남북 간의 관계가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이 아닌 피 흘림이 아닌 복음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져서 남북한 성도가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날도 살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